구약성경 전도서 6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면 그의 몸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네가 그보다 더 평안하니라. 그가 비록 천년의 박제를 탄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못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다른지를 누가 아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제가 본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인생이 굉장히 잡다라는 걸 이제 느껴. 참 답답.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다.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인생이 참 잡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자칫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오늘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들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죠.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말인데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에 이 불행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그것을 삼가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고 행함을 이루어야
드디어 행복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식은 100방이나 많이 알아요. 정보는 100방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희 어린 시절보다도 요즘 현대인들은 행함이 전혀 없어요. 행함이. 머리만 왕 대가리가 돼 있어. 귀만 왕 귀가 돼 있어. 입만 왕 입이 되어 있어. 행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 사회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신앙적인 능력, 아무 능력도 거기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또 말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신앙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주어져야 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야.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불행을 1, 2절에서 말씀해요. 부요와 재물과 존귀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두 번째 불행이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사람은 자녀를 많이 두었어요. 100명이나 두었어요. 자녀를. 자식이 100명이나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 사람. 그리고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해요? 보니까 영혼의 낙이 없다. 영혼의 낙이 없다. 또 자녀가 100명이나 있어도 자기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줄 자식이 없다면 그 자식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불행이 7절에서 9절인데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욕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같은 불행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결론 부분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10절 12절에.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무지와 무능하다. 인생 무지하고 무능하다.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많이 정보를 알고 지식을 많이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뭐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행복을 가져올지를 정작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식하다는 거예요. 진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 엉뚱한 것만 안다는 거예요. 또 무능하기 때문에 행복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자기 능력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을 까불어대고 아무리 잘났다고 이리만 하고 저만 하고 난리를 치지만 행복하려면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대충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줄거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 줄거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행이 1, 2절 말씀이죠.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아니 마음에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으니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좋냐고. 진짜 좋죠. 그런데 도대체 왜 불행하냐?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무리 재물이 많고 존귀하고 부유하다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야? 돈이 수천억이 있으면 뭐하냐? 그걸 쓰지를 못하는데 제대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닥치고, 그것 때문에 불행이 닥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돈 몇 억을 가지고 골치를 썩고 막. 더더욱 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불행하게 만든 요인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다른 사람이 누리.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요즘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들으시고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 현세에 번 놈 따로 있고 쓴 놈 따로 있고, 이 말이에요. 쇠가 빠지게 번 놈은 번호인데 그걸 쓰는 놈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제3자가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헛수고만 한 거예요.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악한 병이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미 주셨고 지금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어떤 복을 주셨든 우리가 복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써라. 너 자유스럽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마음대로 써. 너 자유스럽게 쓰거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너 혼자만 잘 먹고 너 혼자만 지지고 볶고 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마음대로 쓰거라. 너 자유스럽게 사용을 하거라. 이 말씀은 내가 물질의 복을 너한테 준다. 물질의 복을 너한테 맡긴다. 우리가 교육받을 때 흔히 청지기, 맡은 자의 맡은 자, 내게 아니고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쓰라고, 네 잘 사용하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대로 쓰라, 자유스럽게 쓰라는 이 말은 필요한 곳에 써라 이 말이에요. 필요한 곳에. 이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필요한 것. 짜장면도 사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거라. 베풀어야 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을 하거라. 또 꼭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네가 잘 생각해서, 네가 잘 살펴서,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물질을, 특히 우리 물질을 한번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자가진단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했나?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쇠가 빠지게 벌어서 번 돈이야. 이건 내 마음대로 써야지. 무슨 하나님은 둘째죠. 미안하지만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항상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좀 제발 좀 물질 좀 주세요. 미안하지만 너는 거기까지였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랬죠. 공짜 없다. 공짜가 없다는데 자꾸 공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는데 늘 공짜만 생각을 해. 공짜만. 너는 지 멋대로 하고 살면서 맨날 공짜만 요구를 해. 그래가지고 맨날 헛세월을, 헛시간을,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손 띄었어요. 문 닫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 닫으면 열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쥐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만 써도 안 되겠지만 꼭 쥐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꽉 쥐고 있으면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손을 펴야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꼭 쓰라는 곳에 쓰는 거 써야 되는 거예요. 꼭 써야 되는 곳에. 아니 누구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피땀 흘려서 번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건강한 다리를 주시고 내 머리를 주시고 응? 내 육신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수없이 많은 환경과 조건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고 맡겨주셨으면 아이 써야 할 곳에 써야죠.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왜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안 쓰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가 다 11조를 정확하게 한대요. 여기 11조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11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11조를 사고 나는 데다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11조 이상을 유흥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등등등등등 다 쓰게 한다는 거예요. 다 쓰게 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썼는지를. 하나님이 전대를 뚫어버리면요 막을 장사가 없어요. 다 흘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꼬맬 장사도 없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주시고 또 그것을 능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불행이 3절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2절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100명의 자녀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죽었는데 부모를 추스려서 장사 지내줄 자녀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100명 아니라 1000명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요즘 가끔씩 우리 TV를 통해서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 부모 죽으면 재산 싸움하는 자녀들이 있더만요. 지금 자기 부모 죽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하는 자식 새끼들이 있어요.
그 참 진짜 남 일이지만 정말로 참 그래요 말하기가. 참 웃긴 거잖아요. 남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 교육들 잘 시켜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은요, 니 때문에 그런 게야. 세상이 니 때문에. 자기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자식 새끼들이 잘 살아가도록, 나보다는 그놈들이 똑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무슨 뭐 늙어 죽어가는데 무슨 호강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또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아야죠. 그리고 더해서 복되도록 평강의 복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불행이 7절에서 9절이죠. 누구나 다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식욕은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배가 터지게 먹었어도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되면 또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또 식욕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또 원하는 것을 손에 이렇게 들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딱 잡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한 거죠. 손에 딱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딱 잡아. 근데 만족을 못해. 며칠 가면. 왜? 또 다른 욕구가 생겨요. 또 다른 욕구.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는데 반드시 떡이 있어야 됩니다. 밥이 있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떡으로만, 밥으로만 못 산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참된 만족.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고 여러 가지를 다 찾고 시도하고 노력을 하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뭐만 하면 행복하겠다. 각가지 다 노력을 하죠. 근데 참된 만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급한 일이 있어요. 오늘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과연 거기에 행복이 있냐? 우리 다 경험한 바예요. 행복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겠어요? 없어요. 행복이 있으면 다 우리도 그렇게 해버릴게. 우리도 다 그렇게 해버리자고. 만약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딱 정해놨어요. 이걸 어느 누구도 변기할 수가 없어요. 본문 후반부에 나오죠. 자, 이제 결론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렇다면
사람이 겪는 불행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야, 우리가 결론을 잘 들어보자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합시다. 준비됐나요? 머리를 잠시 찬양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이런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거를 본문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미 있는 건 뭐든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뭐가 아니 이미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이미도 다 하신 일입니다. 그 이름이 정해져서 불려졌다. 이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과 원칙.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헌법처럼 바꿀 수 없다. 지방 관리처럼 바꿀 수 없다. 교회 법칙처럼 바꿀 수 없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그리고 이제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 모양, 우리 모양을 이제 이렇게 딱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막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흙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 거기. 아무 생명이 없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동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담 이렇게 지었어요.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흙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질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료는 흙이다.
하나님 흙으로는 만들었다. 죽음은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본문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흙으로 만들어진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좋게 말씀하셨죠. 조금 쇼킹, 요즘은 하도 쇼킹한 게 많아가지고 유튜브가 발달해서 하도 쇼킹한 게 많아요. 쇼킹하지 않으면 또 안 본다네. 그러니까 쇼킹하고 또 쇼킹하고 막 해야 본다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데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옛날에는 목사님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러고 저주 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사기를 튼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인즉슨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절대로 공짜 없어요. 자기가 하는 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그래야 공의로운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 가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길이 비록 좁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느껴져도 그 길로 가야 행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떤 것이 행복을 가져야 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뭐가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우리가 이미도 알았다면 우리 다 행복하게 모른다는 게 무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장래를 미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한 분만 알고 계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우리 여기 젊은이들을 제외하고는 연세 드신 분들 다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과연 거기에 행복이 있었냐?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헛돈 썼다. 왜? 우리가 나빠서 그랬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능력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부귀와 영화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 건강하다고 장수하다고 자녀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행복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갖가지 방법을 다 구사해도 행복은 잡히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먼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왜? 우리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대잖아요. 아멘. 동의합니다. 뭘 얼마나 압니까?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모르잖아. 다른 것은 뚫어지게 잘 알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행복을 잡으려고 행복하려고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잡았어? 못 잡고 살고 있죠. 이게 무능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리이시고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을 준다고 보장을 하십니까?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거기에 행복이 있겠잖아.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세상의 말이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냥 죽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면 그러잖아요. 진짜로 이제 자기 본실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짜잖아요. 그거 진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